하는 아이들 졸업 직전에 그림 잔치라고 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일일이 그림을 한 장씩 다 그리도록 하고 그 그림 밑에다가 그 아이의 부모님들이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가 그 내용을 그림 밑에 쓰도록 했습니다. 유치원을 졸업하고 이제 학교를 가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이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어머님들은 의사가 되어달라, 기술자가 되어달라, 교수가 되어달라, 그런 나름대로의 소원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숙한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향하여 5가지 소원을 썼는데 그 내용이 참 훌륭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지혜로운 어머니는요, 먼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줄 아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다오. 두 번째는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반성의 사람이 되어다오. 셋째는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겸허의 사람이 되어다오. 그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봉사의 사람이 되어다오. 그리고 끝으로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달라고 그림 밑에다 썼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무리 생각해도 현숙한 지혜로운 어머니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떤 아이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훌륭한 자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시간 유치원을 졸업하는 어린아이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합니까? 그리고 내 입에서는 어떤 말이 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남은 생은 어떻게 설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아도 크게 한 3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리고 굴복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다 실패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지간히 매를 맞고 완전히 항복해가지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나온 것입니다. 이제는 다 포기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이끌려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아직도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꿈틀꿈틀거립니다. 그저 하나님 손에 매를 맞고 이제 어찌할 수 없어서 여기 서긴 섰지만 속은 여전히 불평입니다. 억지로 살아갑니다. 굴종하는 겁니다. 굴종. 순종이 아니에요. 마지 못해서 말입니다. 억지로 교회 나오고 그리고 시간만 되면, 기회만 되면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강하게 꽉 붙으셔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죠. 여전히 불안과 공포와 불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기를 포기해버린 사람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다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손들었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잘 된 것 같은데
또 그 속에 또 무언가 하나가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다른 또 소원이 있어요. 워낙 뜻대로 안 되니까 포기한 거지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닙니다. 그저 무방비 상태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 되는 대로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 사람처럼 원망은 없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유형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신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동기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생을 다 맡기고 위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다 망했으니까 실패했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획할 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되어도 좋고 저렇게 되어도 좋고 나는 아무나 안 하겠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 자체를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와 목적과 방법과 결과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린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들어가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대로가 나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로 지속되는 그런 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세 번째 유형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멋대로 살다가 이제는 끝났으니까 항복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일을 시작할 때부터 계획할 때부터 깨끗하게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완전히 위탁하고 그리고 출발을 하고 그리고 끝을 낸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획도 하고 계획을 위해 수고도 하고 심기도 하고 물도 주고 가꾸기도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에 의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되어질 것이라고 믿고 완전히 100%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역사를 시인합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계속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날마다 살아가는 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책임을 지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맡으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종에는 원래 책임 전가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열심히 무더운 여름철에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곧 뭐 수능 시험 보고 학교를 또 정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 학생이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옆에 친척이나 형제 다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면서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했으니까. 그런데요, 그런 중요한 일을 두고 의논을 하면서 뭐 조언도 받고 그래서 어떤 부모님이 이렇게 좀 하라 말씀하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한다면 어쨌든 결과는 놔두고 그 책임은 부모님이 지시는 거 아닙니까? 맡은 분이 결정한 분이 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한 그 사람이 나를 순종케 한 그가 책임지는 거죠. 내 책임 아닙니다.
우리는 계획도 하고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미리 하나님께 위탁부터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아무튼 고집을 많이 부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책임을 많이 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민과 고통이 끊어질 날이 없는 거죠. 겸손합시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아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게 잘 되는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도 부족하고 판단도 부족하고 노력도 부족합니다. 겸손하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이제 남은 일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그 다음 내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책임을 전가하고 자유롭게 삽시다. 거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습니다. 맡긴다고 하는 말은 순종입니다. 맡긴다고 하는 말은 기도입니다. 신앙이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깊이 반복해서 읽어보면 구구절절이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일단 2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나의 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버려야 합니다. 때때로 보면 우리는 자기는 깨끗하다고 합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옆 사람하고 좀 비교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죄인인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형식적으로 보고 그 사람이 옳다 그르다 평을 하기가 쉬운데요, 정말 그 사람이 우리의 평대로 맞는 겁니까? 내 깨끗한 것은 확실한 거예요. 내 의도, 내 정결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잘못됐다고요? 누가 먼저 그 사람에게 돈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앞에 두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을 던지라고, 다 돌 놓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무도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나의 의,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고 결국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더 의롭다, 내가 더 깨끗하다, 내가 더 진실하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말썽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를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만물에 찍기보다 못한 사람이요 만삭되지 못한 그런 자와 같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내 의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본문에 보면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씌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그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원수 갚는 일, 나를 괴롭히는 역경, 환경, 그것까지 하나님께 위탁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악한 사람을 미워하다가 내가 더 악한 사람 되기가 쉽습니다. 어떤 때 보면 나쁜 사람 버릇 고치겠다고 하다가 자기가 훨씬 더 나쁜 사람이 됩니다. 남의 버릇 고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부인 집사님이 전에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 남편이 아주 나쁜 버릇이 있는데 좀 어떻게 좀 고칠 수 없을까요? 그렇게 물어요. 집사님, 몇 년 사셨습니까? 20년 사셨대요. 그냥 그대로 살아 그랬어요. 그냥. 아니 20년 동안 못 바꾼 걸 뭐 지금 와가지고 20년 나쁜 버릇을 어떻게 고칩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고치려고 그러지 마시고 자신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우리 스스로를 살펴봅시다. 아무 누구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도 미워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그 말씀은 단순히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원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원수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원수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나와의 관계가 좀 잘못될 뿐이지 그것하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된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악한 자를요. 때로는 역경을 고용하십니다. 그래서 합동하여 손을 올리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생애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선한 자의 신세를 많이 졌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되는데 악한 자의 신세를 많이 졌습니까? 내가 대하는 사람이 악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고, 내가 만나는 역경 때문에 내가 이만큼 겸손할 수 있고, 내가 원수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강해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원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역사 앞에 우리는 전혀 누구도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조건도 역경도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다 맡기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 나에게 있다. 나에게. 너희는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탁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내 원수를 다 하나님께 위탁해 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8절을 보게 되면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소득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맡겨버려야 합니다. 돈 많이 벌고 적게 벌고 그거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고 하나님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어떤 분이 지나가는 말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돈 많이 벌어도 적게 벌어도 그만입니다. 많이 벌면 하나님이 조금 이루실 겁니다. 내가 헌금 좀 많이 할 거니까. 적게 벌어도 뭐 괜찮습니다. 하나님 좀 손해볼 거예요. 내가 덜 바칠 테니까.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새끼 먹을 수 있잖아요. 뭐 굶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은.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모든 소득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요. 저는 다만 선할 뿐입니다. 저는 다만 의롭게 살고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내 지위가 높든 낮든 부하든 가난하든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다 그런 것 상관 안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열심히 살아있어요. 소득을 그리고 내 앞에 전개되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그것이 진정한 위탁입니다. 소득에 대해서 가부를 말하지 맙시다. 내 지위와 명예에 대해서 상관하지 맙시다. 깨끗하게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다만 성실하게, 의롭게, 그리고 선하게 사는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본문 7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기쁨을요. 기쁨을 하나님께 바쳐 버립시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하라는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하랬던 그것 이제 그만 멈추시고, 지금까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나도 기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폐를 끼쳤는데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부터는 상대방을, 이웃을 기쁘게 해봅시다.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시온 찬양 내에서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우리 모두도 은혜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안 그렇습니다만 제가 아는 어떤 지휘자는 무서워요. 무서워. 대원들을 꽉 잡습니다. 틀리면 난리 납니다. 혼나고 야단치고. 그리고 줄줄 짜면서 와서 찬양해가지고 이게 뭐 하나님께 영광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지휘자는요, 우리 이 목사님처럼 대원들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해줍니다. 신이 나는 거예요, 신이. 그리고 올라와서 찬양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예? 상대방을 먼저 한번 기쁘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금방 우리에게 기쁨을 돌려주실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옆에 있는 이웃들을, 가족들을 먼저 기쁘게 하세요. 예?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기쁨을 맡기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어디 전화할 때도 말이에요, 교환이 나오면 몇 번이요 그러면 그쪽 교환이 별로 떨떠름하게 대답 잘 안 해요. 근데 몇 번 부탁합니다, 아주 그 말 한마디만 들어가도 벌써 교환의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 그 조그만 거 하나가 상대방을 기쁘게 하면 금방 기쁨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니까요. 어디서든지 상대방을 먼저 기쁘시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멈추시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보면 금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밀어내가지고요, 내가 먼저 기쁘게 해라, 날 먼저 기쁘게 해라, 그럼 내가 기쁘게 하겠다. 이건 이러다 보니까 다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받는 기쁨, 그것을 하나님께 위탁해 버려야 합니다. 내가 받는 기쁨 다 잊어버리고 남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먼저 계산부터 하지 마십시오. 내 행복을, 내 기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 오랫동안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별로 기쁘지 않고 남에게도 별로 유익을 주지 못했는데, 우리의 남은 시간, 그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9월 20날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데 낙심한 영혼, 안 믿던 영혼들이 저 앞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올해 남은 때, 우리의 남은 생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처럼 빼앗기듯이 살지 맙시다. 더 이상 고집 부리지도 맙시다. 쓸데없는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내 의와 명예와 지위와 행복까지 다 위탁해 버립시다. 맡기십시다. 그리고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책임을 지우시고 마음껏 자유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나 자신을 기쁘게 하며 나만을 위하고 내 의견만을 우상화하면서 살아가다가 이제서 벽에 부딪혔고 함정에 빠졌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뜻을 즐거워하며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온갖 것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자유할 수 있는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행복도 내 운명도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그 기쁨과 행복만을 찾아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신앙 안에 자유하게 하시고 이 위탁 안에서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